감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인사 나누는데요.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예, 우리 10월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카렌다를 보는데 갑자기 그 10월이라고 하는 10월 31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빨리 떼고 11월 1일을 맞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력 보는 대로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이는 달력들은 다 11월 1일이 되게 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내일 이제 11월 1일이 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11월에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그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봤는데 유다서는 잘 안 보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만은 이 유다서를 보면서 새벽기도 때 의외로 이렇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현상,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현상과 그 특성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가 있을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요. 성경이 쓰여지는 바로 그때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0년, 80년, 길게는 10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그야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유다서에서도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미리 한 말들을 잘 기억해둬야 한다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어떤 경고를 했을 때 그 경고를 들을 때는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뭐 타일러 주잖아요. 그 어디 갈 때 조심하고 넘어질지 모른다. 또 산에 갈 때는 뭐 벌을 조심해라. 뭐 건드리면 안 된다. 아무거나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귀뚱으로 그냥 대충 듣고 이렇게 가서 보다 보면 역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일러주신 그 말대로 행하면 이제 처신하면 안전한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이제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쐬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이걸 조심해라 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주되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러준 말,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은 이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죠. 미리 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 한 말이 뭐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믿음 생활할 때에 경건하고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자들만 있는 거 아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격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이 영적 상태죠. 경건하지 않은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조롱한다는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놀릴 때 뭐라고 그래요? 뭐 하는 말 있잖아요. 얼레리 껄레리 뭐 했대. 그래가지고 왜 학교 다니다 보면 뭐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뭐 저학년 때 이런 때 학교 와서 오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오줌도 쌀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줌 싸게, 똥 쌌으면 똥 싸게 이러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줌 싸게, 똥 싸게 뭐 하네 저기 얻어맞아 가지고 이빨 빠지네 뭐 등등 뭐 이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때의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얼레리 껄레리 하는 거예요. 얼레리 껄레리 하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뭐 지금 대답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얼레리 껄레리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악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놀리면서 재밌어하고 웃어 넘기고 그럽니다만은 당사자들은 어때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모였을 적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이렇게 그 키도 작고 또 이렇게 몸이 좀 약했어요. 약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어떻게 했는데
그 치아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그때의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냥 웃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너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이빨 빠지고 생각나 그랬더니 생각 안 난대. 그런 적 없었대.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말을 딱 취소하고 딴 말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 다 웃음거리였고 막 이랬는데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정색을 하고 그런 적 없었대. 그러니까 그때의 그 친구는 굉장히 그게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도 상하고 흔들리고 왜 뭐 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이가 하나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말 바꿔가지고 그랬냐 그러고 그냥 전환시켰어요. 그냥 저는 웃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놀리고 막 이렇게 얼레리걸레리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 그런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 누굴 조롱한대?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요새 이런 말도 있대요. 지금도 교회 나가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런 말이 있대요.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걸 조롱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대에 떨어지게 뭐 교회 나가냐, 뭐 이런 식.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거 완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조롱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노아가 이제 이 방주 다 짓고 하면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주 짓는 동안에 100년 동안 짓는 동안에 홍보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냥 소문으로 다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담으로 들렸다면 노아를 놀렸겠냐 말이에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데 엄청 크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3층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니 왜 저 정신 나간 짓을 하냐. 다 이제 뭐 지나가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랬겠지만은 찌찌하면서 다 농담으로 여겼고 조롱을 했단 말이죠. 자, 마지막 때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였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조롱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웃기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코로 바람을 휙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뭐 한다는 거예요? 하고 이제 콧방이 끼죠.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에서 얘기하는 18절에서 얘기하는 뭐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첫째는 뭘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분열 중에 가장 치열한 분열은요, 우리 지금 사회가 좌우로 분열돼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지역이 분열돼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그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분열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양상이 무슨 인종일 수도 있고, 또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이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또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두 번째로 육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보인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뭘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표면 보이는 그걸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면은 어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적으로 분별될 때에 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표면을 얘기하다가 이면을 얘기했을 때 그게 그런가 하고 이제 의심이 되고 할 때에 그 영적인 것이 분별되지 않을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오늘 19절 본문 말씀, 분열을 일으킨 자며, 두 번째로는 육에 속한 자며,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건치 않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서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첫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면 했는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화합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합한 그런 자로 우리는 화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보면 뭐 둘이 싸운 그런 가운데 하나 되게 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화합하는 자로 하나님과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늘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는 가운데 안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그 화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경건치 않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 번째의 모습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말씀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경건치 않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반대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권사님이 조금 늦는 이유는 제가 미리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리 안 알려줬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할례받았다. 진짜 심령이 할례받은 자가 누구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첫째로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헌신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서 봉사해야지 지쳐요. 그리고 성질나요. 나만 하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억울해요. 나만 하냐? 딴 사람 누구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꼭 끝난 다음에 얼굴만 비치고 밥 먹을 때만 오는데 억울해. 이런 생각 우리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또 기꺼이 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누구로 자랑하고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이 넓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얼굴 마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자랑한다고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예수님을 자랑하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운동을 매일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호대가 멀쩡하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 주먹을 잘 썼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다 때가 되면 다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30대 건강하게 지내잖아요. 40대, 50대부터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쉬기 시작해요? 쉬었잖아요. 50살이잖아요. 50살. 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막 뭐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50 막 그 전후 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경점에 갔더니 뭐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면서 우리 안경점에 있는 유인한 집사님한테 갔더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안경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뭘 써놓고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안경 이렇게 끼고 거기다가 뭐를 딱 끼더라고요. 알을 딱 끼더라고. 그래서 어떠냐? 이건 잘 보이냐? 그래서 신문을 보라고 하는데 신문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걸 딱 끼니까 신문이 선명하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인다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저를 죽이더라고요. 노안이에요. 예? 아니 저는 안경도 쓰그래야죠. 노안이 늦게 온다고 그러던데 벌써 왔냐래. 노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버텼냐면 노안 가지고 노안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3년을 버텼는데 성경이 말이죠. 제 성경이 조금 글씨가 컸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 을인지 울인지 나중에는 안지 언지 막 성경이 있는데 계속 잘못 읽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다초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멀쩡한 것 같아도 이게 다초점이라서 멀쩡해 보이는 거지. 이것도 모니터에 요새는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조절 잘못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사 없어요. 오늘 장례 문상 갔다가 우리 동기 감리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밑입니다만은 어떠시냐면 이석증이 있대죠. 또 뭐가 이상이 생겼대죠. 뭐 왼팔이 안 올라간대죠. 뭐 안 되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좀 무안한지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장사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의 어머니도 9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93세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뭐 신부전증이 오고 뭐 이런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구로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